지난주까지 해서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설교를 했었는데,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장 거의 끝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는 그 많은 것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와서 생명수를 받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구하였다면 내가 내게 줄 것인데 바로 그것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이렇게 모르고 지날 때가 많은 생명수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생명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좋은 것일수록 비쌉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지 잘 모르면 비싼 걸 사면 돼요. 이 대가를 많이 지불해서 그렇지 비싼 걸 사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생명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명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값없이 주신다라는 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너가 내게 구했으면 내가 줄 것이다. 생명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이 생명수는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생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발목까지만 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무릎까지 차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가슴까지 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건너지 못할 강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강으로 그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물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발목까지밖에 물이 차지 않아도 그 발목까지 물이 계속 차도록 성전에서는 물이 끊임없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이제 본문으로 택한 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어떻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솟아난다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라는 것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샘물이라는 것은 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샘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샘물에는 그 물이 조금씩밖에 안 나와서 이렇게 이 발목까지밖에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겠지만 또 어떤 샘물은 이 정말 큰 강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물이 나올 것입니다. 물이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상관없이 그 샘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라는 것. 저는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물론 원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끊임없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좀 이 생명수와 관련돼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생명수가 만일 큰 강을 이루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가, 그게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또 요한계시록 4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또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1,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건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먼저 에스겔은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또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따로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에서는 이 강가에서 있는 이 나무를 열매 맺는 나무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데 비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생명나무는 저 천국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에서는 잎사귀에서는 약 재료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잎사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는 이 만국 백성들이 와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만국을 치료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 에스겔은 개인적으로나 어떤 한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잎사귀가 약 재료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생명수가 강을 이루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가야지만이 그 곁에 이 나무,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그 이 열매가 이렇게 우리에게 먹음직스럽고, 또 그 잎사귀로 인해서 우리의 병이 치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생명수의 강이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혜택인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생명수의 강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저희 집 주차장은 이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산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이 살구나무를 주웠는데 살구나무 열매가 거의 한 50개 이상 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오늘 또 주워 왔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높이 이 산 쪽에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손이 안 닿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이제 그물망을 치고 이렇게 이 떨어진 것만 이렇게 줍고 있는데 매일 하루에 한 3번 정도 줍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사는 우리 분들에게도 이제 적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게 살구나무가 우리가 이 먹고도 남을 만큼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살구나무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 6월달 거의 한 달 정도는 계속 이렇게 이 열매가 떨어지는 걸 봅니다. 오늘도 본문 보시면 이 생명수 강가에 나무가 달마다 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12그루만 있으면 이 12그루 종류가 다른 과일 12그루만 있으면 1년 내내 과일을 풍성하게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 같이 따뜻한 나라에서 이 12그루만 있다면 정말로 늘 풍성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망고도 있고 코코넛도 있고 또 이 깔라만시도 있고 라임, 수박, 아보카도도 있고 용과, 구아바, 망고스틴, 또 스타우르츠,
두리안 이렇게 12그루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풍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요즘에 이 마트에 가면서 이렇게 보면 이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이 따뜻한 지역에서 온 과일을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과일들을. 근데 이런 과일들 가지고요, 그 나라가 저는 굉장히 이렇게 먹고 살고 또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그 나라에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뭘 하냐 그러면 이 바나나 농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나 농장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이 바나나를 전 세계에 파니까 필리핀에서 이 갑부가 이 바나나 농장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다 이 바나나 농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이집트에 갔는데, 이집트에 갔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이 망고나무가 세 그루인가 있는데 큰 망고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들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망고나무 세 그루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시장 가서 팔고 그걸로 돈을 바꿔서 자기가 필요한 거 다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도 이걸로 대학까지 보냈다라고는 말을 들었어요. 물론 이제 이집트는 뭐 대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나라 같이 많이 들지 않는 나라긴 합니다만 어쨌든 망고나무 세 그루로 다 자기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경제력이나 이것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이 생명수 강가에 흐르는 이 나무에서 나는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병을 치료하는 약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의 상당한 부분이 식물에서 우리가 나온다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요즘에 상처 치료약인 마데카소를 보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면 아프리카 마데가스 카르라는 이 섬이 있잖아요. 큰 섬의 이 지명에서 마데카소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수세기 동안 그 섬의 원주민이 어떤 한 식물을 이렇게 통해서 자기 피부병과 나병을 계속 치료해 왔었는데 그걸 보고 이 프랑스 사람이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이 약용 성분을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 마데카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이 생명수가 이 강같이만 흐른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영육간에 이렇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생명수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예,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신다고요? 예,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성령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네. 여기 우리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부터 참 이 구절 말씀을 참 좋아했어요. 예. 그리고 참 이전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는 것이 뭘까 많이 묵상하면서 이런 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구나라고 제가 이렇게 좀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생수의 이 강이 흘러나온다. 이때 이 생수의 강이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과도 아주 관련이 있고 같은 말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이 생수가 이미 성령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는 말은 또 뭘까요? 생수가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 보세요. 어떤 자기를 도와주는 아주 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관계가 끊어지면 더 이상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도 못 받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에서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샘물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뭐 그런 아주 유명한 탄산수가 나온, 이 단물이 나온 이 샘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물이 안 나오니까 관광객들이 안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생수로서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일단은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샘물이 절대로 이렇게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걸 통해서 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샘물을 통해서 물이 나올 때 그 물이 우리에게는 이 생수의 강이 돼서 흘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우리도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가치를 여러 가지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냐,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냐,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 그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뭐 사람을 이렇게 수준을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을 추구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불못에 던지질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뭐 많은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가 추구하는 것이 딱 세 가지밖에 없는데, 열심히 사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굉장히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헛되고 헛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노아 홍수 직전에 있었던 그러한 세상 사람들처럼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육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온 우리 성도들은 이제 참 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성령은 또 뭐하고 같다 그랬다고요? 이 샘물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땅이라고 해도 이제 특별히 이 중동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만, 이 샘물이 있는 땅과 샘물이 없는 땅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갈렙의 이 딸이 있었는데 악사가 이제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아버지가 너가 내게 뭐 구할 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악사가 한 가지 요청하는데, 자기가 이제 어차피 갈렙이라는, 아니 어느 지역이죠? 예. 이제 자기가 네겝 땅으로 이제 어차피 자기 남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갈 때 이 샘물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곳 땅에 있는 샘물이 있는 땅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자기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이 있는 이 땅을 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레바논을 이렇게 가는데, 레바논이 이렇게 요단강 이렇게 동편에 이 도로를 따라서 차를 타고 쭉 가는데, 계속 가도요, 사람이 하나도 안 살아요. 그렇게 땅은 넓고 뭐 이렇게 아담하고 참 좋은데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가시나무 조금하고 덤풀만 중간중간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거기에는 샘물이 없는 거예요. 샘물이.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그 땅은 버려진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목자들만 좀 다니면서 이렇게 양을 이렇게 치는 그런 땅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그래서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귀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지만 이 영생하도록, 어차피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이 샘물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우리 속에서 흘러야지만이, 또 그것도 오랫동안 몇 년을 흘러야지만이 그 옆에 강가에 이제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고, 또 그 나무의 잎사귀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발목까지만 이렇게 물이 흘러도 이렇게 그래도 귀하죠. 발목까지만 물이 흐른다는 곳이 얼마나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고 생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풍성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곳에 생명나무, 귀한 나무들이 자라지는 못하는 거죠. 제대로 이 가시나무라든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것들만 자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차피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물이 그냥 이렇게 강처럼 흐르는 그런 삶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강처럼 이렇게 이 생수가 흐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요한계시록 아까 봤던 22장 17절에서 그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읽어드리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먼저는 성령이 직접 어떻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또 신부가 말해줍니다. 이 신부는 새 예루살렘, 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듣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와서 이 생수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 흐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우리가 누구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어차피 우리 속에서 지금 이 생수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데 그것이 강처럼 돼야죠.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정말로 놀라운 혜택과 이 놀라운 삶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목말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 근데 이건 세 번째로 원하는 자도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다라는 거나 원한다는 것이 비슷하지만 이걸 좀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목마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목마른다라기보다는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목마른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사실은 성령께서 굉장히 목말라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각하고 아는 것입니다. 성령은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냥 조용하게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성령이 오신 겁니까? 그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서 너희에게 주면 그때가 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것을 이미 깨닫지 못하고 알아채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걸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성령께서 근심하고 성령께서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았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그래도 뭔가 하고 싶죠. 뭔가 좋은 일 하고 싶죠. 안 그래요? 뭔가 큰 일 하고 싶죠. 뭔가 훌륭한 일 하고 싶죠. 뭔가 놀라운 어떤 뭔가 업적을 좀 쌓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이 성취욕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먹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도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떠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께서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은 목마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생각은 나는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만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길을 우리가 길을 열어준다는 게 좀 이상한데 그래야죠. 우리도 누군가 큰 일을 하려면 그 길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를 이렇게 인정하고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령의 강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큰 강으로 흐르려면 우리가 원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해야 돼. 이것은 이제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는 목마르지는 않지만 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이 정도 축복받고 이 정도 살면 나는 괜찮지만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 무릎까지 정도만 차도 뭐 나는 괜찮죠. 뭐 가슴 정도까지만 차도 뭐 나는 괜찮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 그래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강, 한강보다 더 넓은 그 강이 우리 속에서 흐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하는 사람에게 이 물이 값없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그 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이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지를 못해요. 예. 우리가 이 강을 결국은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그게 주어지는 것이고, 나는요, 이 발목보다는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이 생수가 차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무릎까지는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하는 사람한테는 이 거대한 강의 축복이, 생수의 강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실 것이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지만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땅에서 사실은 이게 더 간절히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는 원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좀 많은 재물을 얻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이 큰 차이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사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원하는 것은 사실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또 뭐 이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이 형통한 삶을 우리가 다 이 세상 사람들도 원하고 우리도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와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먼저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믿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길을 힘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노력과 힘으로, 아니면 뭐 운이 좋아서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먼저 구해야 되고, 가장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좀 접고 이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게 확실하게 우리가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좋은 것들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만 흐르면 몇 년 후에는 반드시 그 강가에서 열매 맺는 나무는 자라게 돼 있고, 때가 되면 열매가 달마다 맺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로 반드시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강이 흐르지 않고 그냥 우리가 물질을 막 얻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어도 그것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오래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남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육적인 삶만을 열심히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굉장히 열심히 멋지게 추구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굉장히 추구하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할 것뿐이지,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도 결국은 나중에 헛되구나라고 말하고, 내 인생이 죄된 삶이었구나, 열심히 죄 지은 것에 불과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을 벗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세상 풍습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 몇 년을 흐르게 되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귀한 축복들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돌리는 방향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참으로 생수로 비유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생하도록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귀한 약속, 먼저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한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참으로 육을 따라서 망할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하고, 그러한 삶을 영원히 살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한 우리에게 성령께서도 원하시고 우리도 생수의 강이 흐를 정도로 풍성하게 넘치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하면 때가 되면 또 우리가 원했던 또 보이는 것들까지도 다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먼저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원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또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